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성경을 찬양했습니다. (106장부터) 성탄 찬양 6곡을 할 텐데 아시는 데가 나오시면 같이 하셔도 됩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에 있어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영화교회의 2022년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의 성경 주제는 2자가 3번 들어가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 강단 전에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렇게 믿음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야고보서 말씀 그리고 베드로서의 말씀 또 요한 서신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 대장정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의 목적이다, 기록한 목적이다,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이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삶, 다르게 말하면 적극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두려운 삶이 있기도 하고 담대한 삶이 있기도 합니다. 소극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삶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게으른 삶과 성실한 삶이 있습니다.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있어요. 무지의 삶과 지혜의 삶이 있고 허무의 삶과 소망의 삶이 있어요. 실패의 삶과 성공의 삶이 있어요. 종의 삶과 주인의 삶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이 있는가 하면 목적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낭비의 삶이 있는가 하면 생산의 삶이 있어요. 부정의 삶이 있는가 하면 긍정의 삶이 있습니다. 저 미국의 버지니아의 필라델피아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오후 예배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복사해가지고 이제 그걸 교재라 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신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원하면서도 또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 아주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비교해서 말한 두 가지의 삶, 앞의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이 뒷부분에 말해진 그러한 삶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삶, 다르게 말하면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크게 3가지로 역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영생의 삶.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랬는데 3가지 목적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하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요한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영생을 가진 것을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이 영생을 소유했음을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천국의 영원한 삶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믿음은 크게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에어 벨이라고 하는 분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죽음을 살피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이 조명을 해주고 있다.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손상하는 것에 대한 은유이고, 둘째는 죽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반하는 힘이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셋째는 죽음은 생물학적 종식이다.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은 후의 심판은 영생으로 들어가든지 영벌로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을 믿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을 믿게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가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게 되는데 영생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을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자신도 원하는 자를 살리시며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한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고 죄악으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탄을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의 공포로 두렵게 하는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이제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마르다에게 물으셨지만서도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이시다. 영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그에게 가진 바 담대함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요한일서가 기록된 거예요. 우리의 담대한 삶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음을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살면서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의 담대함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에 믿음을 걸고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의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간 천국에 그곳에 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이 이미 들어간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할 것을 확신케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생이 좋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에 속한 것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담대한 삶, 적극적인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삶은 기도로 성취돼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뜻에 따라 무엇을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쭉 나오고 있어요. 화목해라, 오래 참아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 그러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신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역사하셔요. 15절 말씀에 보면 간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그랬어요.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한이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고을의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그렇지만은 이 한 많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가지고 매일같이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안 들어주려고 그랬지만서도 매일같이 찾아와 가지고 번거롭게 하니까 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한 많은 과부의 한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한을 들어줬는데 선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를 않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가능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다도 선한 역사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러 엎드리면 성령께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였으면 주께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구한 바 그가 우리들의 것을 들으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미 요구한 것들을 가지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귀를 만드신 거죠. 못 들으시면 귀를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간구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받은 줄로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구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많이 있겠는데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면 형제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그의 형제를 본다면 그는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라. 저것에 대하여는 그가 구하라고 말하지를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고가 필요합니다. 도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 중에 형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형제도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이 형제는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하게 했어요.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 이런 형제들을 위한, 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 죄를 범하는 형제라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죄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겠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단에 속해가지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저들을 위해서는 추방만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어리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전 부족하게 그렇게 실수하며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성령이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영생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가 기도인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들은 말씀 혹은 읽은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 충만되고 믿음 충만하고 능력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담대한 삶,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적극적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생활에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맨날 부정적인 원망하는, 염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저들의 삶은 적극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일어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지각의 삶입니다. 적극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의 삶이에요. 성도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아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이 힘이라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좀 뭐 이렇게 세상 지식이 있고 그러면 저들이 살아가는 일에 좀 수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더 말해 이 영적인 그런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이제 교회 그만 나와야 되겠어요. 뭐 도대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난감했죠. 그래가지고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언제부터 안 믿었다? 뭐 본래부터 안 믿어졌어요. 그래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동안에 안 믿어지는데 나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그런데 너 성경 한 번에도 읽어봤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못 읽어봤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성경이야. 성경.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은 물론 자연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렇지만은 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야. 확실하게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망상의 사례 같은 생각 아니냐? 성경도 안 읽어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줄 때를 바라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안 믿어지면 그때 그만두더라도 성경 한번 읽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있어 확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삶이 그게 적극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돼요.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는 그를 찾는다. 그리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저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 그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기도로 성령 안에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그거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건 벌써 성령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로마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걸 분명하게 해주는 일인 거예요. 아멘. 세상은 악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원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래.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인 것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누웠다는 것을 안다. 세상은 악한 마귀의 권세가 역사한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과 충돌할 때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이걸 따라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제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갈 줄 아는 이런 하나님 편에 속한 자.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세상의 낙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알아야 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참된 지각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는 것과 그가 우리가 참을 알도록 지각을 주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것 안에 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각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아는 것 말이에요. 깨닫는 것. 이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버지께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의 창조자이고 예수는 만물의 섭리자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지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각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지각을 참으로 잘 활용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셨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체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지각 있는 사람들은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기에 앞서 회유하는 집행관에게 나의 80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합니까? 막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 회유를 거절하고 화형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권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헬라어에 성경 원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에 보면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개인데 엑수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장려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고 이 디나미스 이건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이러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지각에 대한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크라토스 지각의 권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담에게도 이 짐승을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짓는 지각을 주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아는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권능의 역사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셨음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영생이 확신되는 그러한 삶, 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이 기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심을 통한 이 확신, 지각의 권능, 이것이 있음을 아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우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요. 세상의 삶은 두 가지예요. 우상을 숭상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닌 모든 것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21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진 허상인 거예요. 나무의 어떤 부분은 갖다가 땔감으로 사용하고 어떤 부분은 잘라가지고 그걸 깎아서 신이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우상 숭배입니까? 돌도 마찬가지예요. 돌들을 어떤 거는 깎아가지고 어떤 걸 주워다가 그래가지고 신이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형상으로 대신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무에 굴복하는 어리석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각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각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잊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체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다도 인생을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만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미 이 영화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도 적극적인 삶을 참으로 행복한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